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거룩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말로 엄밀하게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 만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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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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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세상 만물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일단 16절은 레위기 19장 2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이 명령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실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이미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한 존재,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 죄악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어 죄악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인데 이 시간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중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영원한 흑암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된 존재로, 다시 말해 거룩한 존재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실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셨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 거룩한 삶, 실제 거룩하게 사는 것,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거룩한 행실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인륜의 기초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 공경 못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다른 어떤 계명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른 계명들보다 내가 지금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제5계명을 지금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믿음의 열매부터 반드시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가령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라. 내가 오늘따라 네 아버지 묘소에 정말 가보고 싶구나. 다른 날은 내가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오늘만은 내가 왠지 꼭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다. 오늘만 나를 데리고 아버지 묘소에 한번 가자. 늙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때라면 무조건 예 어머니 하였어도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하되 공경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마음에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내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부모에게도 흠이 있고 인격적 결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보입니다. 더구나 연세가 드시면 기력도 없어지시고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짐과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무것도 모를 갓난아이 시절부터 내가 바로 그 손 안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장성했는데 나의 부모를 끝까지 존경하고 공경해야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된 명령이기도 합니다. 2절 후반절부터 다시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는 이로써 네가 어떻게 됩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계명 뒤에 붙여진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질적인 복, 장수한다는 것은 양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7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모를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주받을 일을 결단코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눈이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알이 파먹힌다. 이것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크고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가 똑똑해져서 아버지 조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머니 말도 무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앞 못 보는 소경과 같이 된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얼마나 엄하게 명하시고 중요하게 요구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권위를 모르는 세상, 권위를 다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처럼 반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고 마음에 안 맞으면 대들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점점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패역한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가정에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거룩한 삶은 또 어떤 삶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문맥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모 공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이고 모습이다. 이 사실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이다. 부모 공경하는 마음처럼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네 날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약시대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 시간은 다시 시간 관계상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날은 바뀌었지만 그 근본 정신은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징이니,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표징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바삐 돌아가고 주일에 대한 특별한 구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주일을 좀 구별해서 잘 지키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하고 객관적인 표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서 이게 나한테는 표징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표징이다. 에스겔 2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 20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여기서는 표징은 표징인데 어떤 표징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표징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죠.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로 안식일 준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도에게는 주일 안식이 남아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것,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주일 한 날을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우리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4절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13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발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자기의 발을 금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죄 짓는 길이 아닌 이상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일날 시장 보러 다니고 백화점 쇼핑하러 가고 영화 보러 나가고 다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 발을 절제해서 하나님 전을 향하고 시간이 나면 연약한 가정을 신방하고 그러고도 여력이 있다면 발을 움직여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것이 바로 발을 금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평상시 즐겨하던 오락을 주일에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끝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오락뿐이 아니라 말까지도 절제해야 된다. 세상적인 말, 육신에 속한 말들은 되도록 삼가고 남이 들을 때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세상에 속한 말들은 절제하고 최대한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주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장차 맞이할 영원한 천국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집을 나설 때부터 기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기쁘고 종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존귀한 날로 이 날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다 똑같은 날이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주일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날은 주일,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은 다른 날과 분명히 구별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말들을 참 안 좋아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주일 앞에다가 그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과거 종교 개혁자들은 주일이라는 그 사실 외에 주일날에 또 다른 의미, 더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매주마다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주일보다 더 귀한 날, 더 존귀한 날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마치고 회식도 하고 그날이 주일이 아닌 이상 특별히 그날을 구별되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예배 후에 자기 발을 금한다든지 오락을 행치 않는다든지 그럴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주일이 아닌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날이고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이 다 훼손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부흥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활기차 보이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로서 주일을 구별해서 좀 더 거룩하게 이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그날까지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더욱 거룩하게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삶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 명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겨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방 종교들 전부가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자주자주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번히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제일이다, 쾌락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사랑을 다 쏟아붓고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자녀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자녀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종류는 각각 다 다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무언가 믿는 것이고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고 무언가 사랑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우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없는가?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구별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실제 거룩하게 살아라 명하시는데, 거룩한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가정에서부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부모를 진정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항상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고 무엇보다 존귀한 날로 여기고 세상이 이 날을 대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 날을 맞아야 되고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상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너희는 거룩하라고, 실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